설교 주제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물과 피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요, 불기둥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피가 나왔다. 피. 피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멸하는 그런 효력이 있고, 불의를 영원히 저주받게 하는 그런 저주 불의를 멸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런 면이 있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수되는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의 피가 죄와 불의 때문에 끊어져서 원수가 됐는데,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니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러한 화친의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인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의 인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악에 온전한 자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피가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떻게 하면 피의 효력을 입어서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신인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다, 깨우쳐준다. 또 그 불의 인도라는 성령의 인도인데, 그 피와 진리와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인도는 그때마다 이렇게 피 안에 살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살도록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 예수의 피가 딱 신앙 양심에 나타나서, 너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그런 죄를 범하면 되느냐, 딱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나타나서 가로막는다, 그런 말.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내가 그런 죄를 범하면 되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다 해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무죄한 자로 살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를 이 시간도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보자시다. 구원의 중보자시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택함받고 예정을 받은 자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성화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금생와 내생에 영원히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은혜를 우리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에게 중생한 자에게 갖다가 공급해주는 중보자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예택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이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중생한 자들이 모인 단체가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멸해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영생할 자로 우리를 중생이 시켜놨는데 그 중생시켜놓은 것이 누구를 통해서 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이 시켜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주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주신 바 그 은혜를 받아서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게 된 이런 성도들의 이것이 교회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교회다.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에 있다 그 말은 이 교회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 만물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은 만물을 이용해서 중생한 자들이 예택을 입은 자들이 중생하고 만물을 이용해서 성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는 그런 처소가 곧 만물이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를 제한 모든 만물은 중생한 성도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이용물이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용물이라.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영광자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만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예택을 입은 자들이 만물의 주인이 되는 예택을 입은 자들이 교회가 된 성도들이 그만 그 구원을 잘 이룰 때에 거기에 소속되고 속한 것들이 만물이 다 하나님화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만물이 되는 것을 가르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보자다. 중보자라 그 말은 이렇게 연결해 주는 자다 그런 말이요. 처녀와 신랑을 연결해서 한 몸이 되게 하듯이 말이요.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그만 그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만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어 그리스도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닙니다. 할렐루야. 중보자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만 한 목사 같은 사람은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중보자가 되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그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질 수 있는 지혜 지식이요 올리브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서 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한 세계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자기도 절단나고 자기로 말미암아 가정이 절단나고 교회가 절단나고 회사가 절단나고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가 아주 절단나 버립니다. 이런 다른 사람을 죽이고 화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만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인간적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살리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온전되는 실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같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회사를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러한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자가 될 때에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중보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를 해야 돼. 세 가지. 내 안에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험한 지옥에 살 미쳐진 죄와 불의와 악성을 자꾸 찾아서 해결하고 버리는 일과, 둘째는 그만 버려서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된다.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능력을 잊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다음에 이제는 온전케 된 실력이 있어야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구원하는 이런 중보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보자가 되려면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라는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존재다. 성경을 보면은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나라는 존재, 현재 내가 현존하는 나라는 존재는 내 부모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내 후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내가 그만 잘못할 때에,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에 내 후손이 3, 4대까지 그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내 대에서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죄성과 악성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버려버릴 때에 조상으로부터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내게 왔는데 그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봐요. 어떤 사람은 하나 복을 받을 게 없다.
보답할 게 없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복을 받을 게 없는데 아주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그 부모가 그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고조 할아버지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자손에게 와서 자손이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볼 때에 아주 그렇게 잘 믿고 그만 흠과 티가 없이 잘 믿는데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나는 우리 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 깨우쳐줬어요. 나는 형제원 중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다타가 공인해요. 그런데 다른 형제간들은 자식들이 다 1등하고 뭐 어디 가든지 두목 노릇하고 잘 되는데 나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29년 동안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만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줘요. 너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성품이 있었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이것은 큰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죄다. 그런 성품을 타고 나서 우리 어머니는 아주 그런 일을 많이 했어. 목사에 대해서 잘못한다 못한다 하고 지적을 하고 그 말이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지만은 그것은 목사나 이런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몸뚱이도 어머니를 닮고 우리 형제가 따로 키가 커요.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이마도 꼭 닮고 어머니 성질을 닮고 어머니의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속성을 닮았어. 어렸을 때부터 그 비리를 보지 못하고 잘못하면 가서 찌르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 판단하고 그런 심판을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지금 80세가 됐으니까 지금도 그런 죄성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 가만히 살다 보니까 입이 싸고 입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식이 정신이 혼돈된 거 어떤 누구를 얘기해서 왔는데 거기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입이 싸가지고서 얼마나 막 남을 찌르고 이러는데 그 딸이 정신이 혼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우리 어머니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그 재성이 아비의 죄가 3세대까지 이른다 했으니까 그 재성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버렸다면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생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 도둑질하든지 뭐든지 죽을 때까지 잘 살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그러면 왜 나 같은 사람은 어렵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목사를 세워서 그만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목사 일을 잘해서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받고 자손만대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요. 남을 찌르고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요. 그 죄성을 뽑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겠어요? 29년 동안 또 다른 고난을 받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것도 우리 아들이 죽으려는 순간에 그걸 깨우쳐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내 죄를 없이 하고 불의를 없이 하나님 원수된 것을 그만 사망의 요소를 청산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를 내 아들이 진 것이다. 할렐루야.
또 주님이 같이 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영광의 하늘나라에 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나보다 얼마나 착한데 고난을 받고 갔는데 그래서 영광의 하늘나라에 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그 우리 아들이 잠이 들어있는 그 묘지를 갔어요. 가는데 눈물이 나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한다. 주여, 내가 몇 년 지나면은 얘와 하늘나라가 나도 여기 묻힐 텐데 주여, 내가 우리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은 신령한 복, 건강의 복, 여기의 복을 갖다가 손톱만치도 허비하지 않고 그 복을 갖다가 그만 우리 아들이 살아서 큰 목사가 된 것보다도 몇십 배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고 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나를 일깨우는 곳이다. 그래서 자주 갑니다. 자주 오늘 어제까지 꼭 2달이 됐는데 몇 번 갔어요. 할렐루야. 여기 20분이면 가니까 거기 가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은혜로 무장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설교가 길겠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내가 의롭게 사는데 고난당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그것은 그분을 갖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든지 자기 죄든지 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나깨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어?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살냐 그러면 말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모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복은 잘 된다. 그 사람은 복을 까먹는 사람이다. 내가 부모로부터 복을 받았으면은 그 복을 한 달란트 받았으면 열심히 더해서 10달란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계속 번창하는 것이다.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훌륭하게 믿음으로 서서 복을 받았는데 교회도 타지도 않고 와서 까먹는 사람은 아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아주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상으로부터 온 죄악이든지 화해여서 저주였었든지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것이든지 주님,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피로 다 씻음받고 해결을 받고 그 모든 화와 저주와 내 대해서 다 끝나고 나를 통해서 자손 만대에 복이 될 수 있는 복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이다. 한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해도 잘 되는 사람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을 까먹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후손이 별거 없는 사람이요. 또 내가 의를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 속에 있는 내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을 그걸 뽑아야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거 알고 고난당할 때 감사하면서 엎드려서 주여, 내가 무슨 죄를 버려야 돼? 무슨 악을 버려야 됩니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될 때에 그때부터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 후에 운행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말이요, 하나님이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창조하냐? 수면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창조했다. 수면 위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그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이 그러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나 자체, 그만 완전히 암흑에 쌓여 있고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만 무엇이 뭔지 알 수 없고 지옥에 가서 영생하고 그만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곤충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택을 받은 자들이 중생하고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화로운 참된 성전이 되는 것에 그런 모형이요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은 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러한 시청각 교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것은 물을 말하는데 수면이 운행하시면서, 수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택한 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자로 만드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물이라는 것은 깨끗게 하는 것입니까? 물은 더러운 것을 씻고 깨끗게 하는 것이다. 물이 없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 건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만 말씀과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셔서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최악의 사망의 죄, 모든 불의 하나님과 원수된 거 이런 것이 차차 떠나고 깨끗게 되는, 하나님과 같이 깨끗게 되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빛이신 주님, 진리와 영감으로 오시는 주님을 항상 아주 환영함으로 기쁨으로 달것까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도소이다. 오만 신명기 28장 복의 장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은 너를 세계 민족의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민족의 뛰어날 인간의 수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면 나가도 복을 받아 들어도 맑고 그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될 때에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의 소유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 그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다. 제사함 받고 아주 거룩하고 깨끗해진 무리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은 내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시는, 죄를 멸하시는, 불의를 멸하시는, 불목을 진멸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머리로 딱 보실 때에 그분과 연결이 되면은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의와 악성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더 과실을 맺게 하려 깨끗게 하니라.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을 입고 중생한 자는 그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깨끗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 깨끗되었으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더 과실을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자꾸 깨끗의 덩어리를 크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더 깨끗게 하시니라.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 직장을 줬다 그러면은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월급을 타고 직장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깨끗의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직장을 가꾸어서 자꾸 더 높여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사업체를 줬는데 그 사업체를 통해서 그만 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버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루니까 꼭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를 더욱 깨끗게 한다는 말은 더욱더 자꾸 번영하도록 크도록 가꾸어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니까, 건강을 주니까 건강이 받기 전보다도 아주 구원을 잘 이루고 교회를 해서 봉사하고 남을 구원한 일을 땀을 흘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건강을 더 가꿔서 더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깨끗게 하지 않고 성화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잘라버린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니까 복을, 물질의 복을 주니까 교만해지고 이게 말이야 더 더러워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업의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그 잘라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한 성도는 항상 현실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자꾸 그 심신의 요 부분 처분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화를 이뤄가는 깨끗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생한 사람과 그 성화를 이룬 깨끗한 그 부분에 하나님이 모든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소유를 그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내가 성화를 이뤄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면은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성화를 이루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성도가 영육간의 소망을 이루려면은 자기를 깨끗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반드시 깨끗한 그 터에 하나님이 만복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말은 자기가 세상 현실을 살아가는데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유혹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춘향전을 보면은 그 춘향이가 뭐 다른 것이 유혹해도 자기가 감옥에 가서 그만 칼을 씌워서 지금 죽는 단계에 있어도 오직 이도록만 사랑해 일편단심으로 사랑한 것이 그것이 깨끗이다 그런 말이 할래야. 그것이 깨끗입니다. 마음 깨끗이다. 깨끗한 자가 될 때에 그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주인으로 들어오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머리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자동적으로 다 더러운 죄악이 물러가고, 불의가 물러가고, 불순종이 물러가고, 깨끗한 하나님의 만부를 받을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를 입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는 우리를 소생시키고 성장시키는 한다. 여러분, 이 자연의 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동식물을 살리고 성장시키고 번영케 하는 요소다. 죽음의 사막에서도 물이 들어가면 옥토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저거 어디 사막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그만 그 사막에 물을 하니까 그 사막이 말이야 많은 그런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평야로 변해버렸다 그런 말이야. 할랄이야. 물이 들어가니까. 물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봐도 인류 역사를 봐도 생명의 발원지, 모든 문명과 문화의 발상지는 강이 있는 것이다. 강이 끼고 있는 것이다. 강이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 시대는 그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생수의 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그만 내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생수하게 흘러서 그만 내 안에, 아까 우리 정장하나님이 그만 광야 같은 그런 그 광야가 백합꽃이 피고 수선화가 피고 아주 향기가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를 입는데, 여러분,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다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내 모든 아직도 마귀에 속해 있는 그러한 그 죄악성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변화를 입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리의 샘이시요, 우리 주님은 구속의 피의 생수다.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 어떤 추운 같은 붉은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무죄한 자로 만들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요.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런 생수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만 내가 하나님의 생수를 받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생명을 받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이런 복의 근원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는 역사를 행하신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갈라놓기 전에 물은 그 합치는 아량이 있다.
물끼리는 언제나 합해서 한정화되게 한다. 물은 스스로 갈라지거나 대적한 일을 하지 않는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킨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켜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된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우편이나 좌편이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자식이나 이웃이나 그만 이렇게 화평한 자를 만난다. 그런 말이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만물과 화평한 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화평이라는 것은 무슨 화평을 말하는가? 인간끼리 화목하는 거,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육땡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짝짝꿍이 돼서 하나가 돼서 서로 살아가는 거, 그 나쁜 거 아니, 그걸 말한 건 아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기서 화평은 영생하고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인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참 화목, 참 평안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신인 열체를 이루게 될 때에, 성전이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통해서 웃사람, 아랫사람, 좌우사람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만 충성하게 하고 성화를 이뤄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인간적으로는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준 줄로 언제를 하느냐? 불화를 치러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불화하고, 며느리가 잘 믿는데 안 믿는 시어머니가 자꾸 한성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구원해서 시어머니도 예수 믿게 해서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덩이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다. 그런 말. 이 세상에 많은 평화를 부르짖는 그런 평화가 있는데 그것은 평화의 그림자야 모역이지 참 평화는 아니라. 그런 말이요. 언제 갈라질 수 없고 언제 분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언제나 화평이라는 것은 아주 글자를 보면은 딱 십자가에다 양쪽에 딱 공평하게 사는 것이다. 공평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과 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관계된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화평이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고 모든 인간과 화목시키고 모든 만물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언제나 이런 서로 맺힌 것이 풀어지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나는 나를 얘기해서 안 됐어요. 우리 평화하고 우리 저 조카네 집을 가는데 청량리 의생병원 앞에 딱 거기 차가 서 있다. 그런데 건널목에 서 있으니까 자전거를 탄 사람이 그리 지나가려면 거기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휙 치고 우리 차가 막 살짝 넘어져 버렸네. 떼글떼글 둥글고 막 죽는 해맛이하고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고 화목하라.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경찰이 오지. 옆에 그 사람은 쓰러져서 아프다고 지금 막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지. 또 택시 운전사는 자기 앞에 담바가 걸쳤다고 얼마요? 그래 30만 원 물어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은혜를 줘요. 야, 너가
그 90만 원을 그 노인네 자전거 쓰러진 사람에게 주라 그래요. 그래 경찰이하고 막 잘했네 못했네 뭐 나보고 뭐 어떻다고 그래서요. 내가 100% 잘못했다. 내가 100% 잘못했으니까 내가 보험 다 들었으니까 보험 다 치료해준다. 뭐 따질 거 없어. 내가 100% 잘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손해를 내가 100% 책임질 테니까 그랬더니 뭐 이상해요. 서로 뭐 거기에 누가 잘했냐 뭐 했나 뭐 싸울 텐데 내가 100% 잘못했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딱 90만 원이 50만 원에 9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보고 당신 다 치료하고 당신 치료해도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90만 원을 죽었다. 그러고 90만 원을 내서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눈빛이 내버려요. 눈빛이 내버리고 아프던 거 딱 끝나고 쳐다봐요. 쳐다보니 뭐라 보냐면은 눈물을 흘리고 진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돈 주잖냐 말이야. 그래 치료 받아라. 앞으로부터 후유증 있으면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내 다리를 딱 붙들어요. 목사님이시군요. 나 괜찮습니다. 나 옆에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기는 하나님이 추락해서 주는 거니까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 이런 가지고 와서 뭐 보신탕을 먹든지 뭘 먹든지 건강을 회복하시오 그랬더니 그놈을 받아가지고서 그러는데 경찰이 와서 이제 뭘 따지고 또 보험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택시 운전해서 당신은 얼마 주면 되어서 3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30만 원 없지 않냐. 거기 조카보고 내가 사고 나서 이렇게 30만 원이 모자라니까 30만 원까지 가져라 그랬더니 바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줬더니 택시 운전수가 아주 만족하고 가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에 나와서 그래도 합의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하고 택시 운전수하고 경찰 입회하에 합의서를 쓰는데 일체 그만 입원할 것도 없고 일체 그만 이유를 달렸는다. 이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도 아주 기쁨으로 돌아가고 운전수도 아주 기쁨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돈 120만 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120만 원을 써서 완전히 해결하고 영광을 드러내니까 봐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걸 해결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이 그 이튿날 청량리 경찰서 조수받이에 왔다 갔다 또 병원에 들랑달랑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병원에 깨병으로 돌아 몇 달을 할지 모른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아주 깨끗이 해결해버렸다 할렐루야. 그시면 나는 이런 얘기하는 수도 없어요. 바보죠 바보. 완전히 화평한 거 아닙니까?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전화번호 적을 것도 없어.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은혜로 만났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평화라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체와 사손에게 화받을 일을 하고 이러는가 그런 것을 이 시간에 딱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청산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남을 살리고 남을 복되게 하고 어떻게든 남을 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천상천하에 하나님과 모든 만물에게 영원히 존경을 받고 영광스럽고 자손만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나보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